만일 저에게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세상 여기저기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진짜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화하고 상의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마귀의 활동 영역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더 큰 주권으로 권세로 이게 누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사탄아, 너 욥이라는 내 백성을 봤니? 그 신앙인을 봤냐?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욥이다.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악을 늘 멀리하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내 백성 욥이다. 세상에서 참으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욥 봤니?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사탄이 대꾸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 욥이 왜 하나님 그냥 섬기겠습니까? 참 순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아주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단단하게 그것들을 다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잔뜩 주기도 하시고 또 잘 지켜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번 주신 거 다 뺏어 보십시오. 야, 하나님 섬겨도 이렇게 다 없어지는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에이 괜히 섬겼네 하면서 하나님 하면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잘 섬기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뒤부터 이제 쭉 얘기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욥의 신앙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욥의 신앙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욥기 이제 이 욥기가 이제 쫙 펼쳐집니다. 이 짧은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이유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악한 사탄 마귀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진리로 다가옵니까?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가 없습니까? 신앙의 이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고 사는 이유. 오늘도 이 화창한 날에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 졸음을 쫓아가며 앉아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들. 이제 복 주시길 바라고 섬긴다. 뭐 돈을 주시길 원하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한다. 또 뭐 취업도 있을 때고, 성공, 뭐 또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미혼인 분들이 많다니까 한번 결혼해 볼까 하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효자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편찮으신데 부모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다 제일 기도 제목이 누굽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많은 경우 출산 후에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없고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중에 출산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이 잘 되는 것, 뭐 가정이 이제 일어나는 것, 뭐 이렇게. 아무튼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참 여러분들이 우리 저 기쁨의 교회 같이 좀 영적으로 수준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참 세속적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넘어섰습니다. 보다 수준 있는 거, 또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이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그럼 돈이 그게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 한평생. 예?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자꾸 어떠한 힘이 나를 착하게 살게 하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보다 또 조금 더 영적인 것은 뭐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섬깁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섬깁니다. 하나님 섬겨 영생을 살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게 있습니다. 아무튼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아무튼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는 다 그 종교가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뭐 불교만 예를 든다면 불교는 또 다른 하나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래요. 뭐 수행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래요. 돌을 닦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도 감히 뭐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목적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우리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작 당시에 그렇게 제작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살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들을 뭐라고 그런다?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영생을 사세요, 이거 다 부족한 표현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믿고 사람 되세요. 사람 되세요. 사람.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창조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타락할 때 그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대신 내 안에 자아가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만들어졌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중심입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가 중심입니까? 자신이 중심이에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래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뭐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 생기는 것 없이 유익 없이 어떠한 존재를 섬긴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원래 섬기도록 그럼 난 뭐야? 어? 아니 왜 만들어놨어? 내 자아가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아니, 나를 그럼 왜 만들어놨어? 어? 왜 이렇게 쫙 하나님만 섬기만 살 거면 뭐하러 만들어놨어? 그냥 안 만드시지.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는 대가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 사람과 꽃나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꽃나무의 관계. 우리가 꽃나무를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예쁜 꽃을 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화원하는 분들 두 분 계시니까 이해 다 되시죠? 사람들이 꽃나무를 왜 사갑니까? 예쁜 꽃 보려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 갖다 놓고 막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 꽃나무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물 주고 거름 주니까 내가 예쁜 꽃을 피우는 거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꽃나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꽃나무가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물 주고 거름을 주는데 꽃나무는 전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물 주고 거름 주니까 내가 꽃을 피워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아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제일 세. 하나님 제일 세니까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천사가요? 아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잘 섬겨. 너의 필요를 채워줄 최고의 수단이야. 너에게 복줄 최고의 수단이야.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최고의 수단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잘 섬겨. 그렇게 막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복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선물일 뿐입니다. 증거물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못해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들, 그것이 뭐 물질이 됐던,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됐던,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것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수단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단들을. 이해되세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이든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않으셨던 분이든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던 목적으로 삼던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 없이 섬기던 아니 뭘 바라고 섬기던 어차피 그냥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섬기면 되지 뭘 이렇게 따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제발 좀 뭐 좀 이렇게 파헤치지 마세요.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좀 파헤치지 마세요. 그냥 아니 뭘 바라고 섬겨도 잘만 섬기면 되는 거고 뭘 바라지 않고 섬겨도 그냥 잘 섬기면 이거 이렇게 저러나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뭘 뭐 이 신앙의 이유가 있니 없니 뭘 목적이니 수단이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딥다 그냥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자. 열심을 내면 복 받는다 그러자. 그게 최고라 그러자. 응? 예배 나오는 숫자대로 복 받는다 그러자. 헌금 내는 액수대로 복 받는다 그러자. 봉사하는 개수대로 복 받는다 그러자. 전도하는 개수대로 복 받는다 그러자. 그런 것만 딥다 설교하자. 그런 교회들이 잘 되던데, 그런 목사님들이 성공하던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도록 섬기다가 그냥 고생하다 쓱 사라져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실 때, 너는 그냥 나만 섬기다 죽도록 고생하다 섬기다가 쓱 사라져버려라 하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왠지 무슨 선하신 하나님? 이런 거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싹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행복. 행복. 또 한 번 따라할까요? 절대 행복.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 때 또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작하실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인간도 가장 즐겁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파헤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섬길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라.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 이 행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바라는 만큼 복을 막 넘치게 받으셨습니까? 아직 좀 부족하죠? 예? 복 좀 더 받아야겠죠? 예?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좀 더 건강하고, 아픈데도 좀 줄어들어야겠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도 내가 바라는 만큼 별로 못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신나게 죄짐에서, 놀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예? 어쩌다 죄 한 번 지면 또 엄청 찝찝해.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는 같이 죄를 져도 얘는 신나는 것 같은데 나는 죄 지면서도 찝찝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섬길 때 행복, 절대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절대 행복이라고 그랬냐면은 따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섬기다가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때에도, 순교할 때에도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죽어간 것이. 죽여도 행복한 거예요. 그 절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떨 때 주어지는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없는가? 내가 원래 인간 만들어진 목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많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 없이 대가를 바람이 없이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는데 그게 망가져 버렸어요. 타락하면서. 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을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이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그 능력만 막 충만해요, 내가. 충만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 기능이 다 망가졌으니 그 기능이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제 목적이 이번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더 많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도 제발 그 기도라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라도 제발 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딱 하나의 상황, 유일한 상황은 그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미 기능은 다 망가졌는데 그 기능에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이하다고 그랬죠. 짝사랑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짝사랑이 보이시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은 짝사랑이 안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낍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는 어떤 큰 복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때 느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야, 요번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감사하다. 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거기서 싹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면, 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거는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 사랑을 느낀다면 자주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이유 없이 섬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한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 느끼니까, 내가 무슨 자주 망하거나 아니면 자주 큰 병이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망한 거를 다시 세워주셨을 때, 아니면 병든 것을 고쳐주셨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 안 될 일이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됐다. 그때 사랑을 느낀다. 그럼 맨날 삶이 아슬아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임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약에 그 동물을 자기 대신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건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만끽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이제 까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까먹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식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금세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계속 깨닫고 계속 느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렇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제일 중요하대. 네가 제일 중요하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지. 누가 제일 중요하냐?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라. 네가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네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결국엔 다른 사람들 뭐 대단한 어떤 무슨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같니? 다 똑같아.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아닌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저 그냥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적이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사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마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고 여기서 잘 어울리고 그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변화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어떤 이유가 끼고 대가가 끼어들면 그만큼, 끼어드는 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은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나 부부 간에 그냥 사랑해야지, 네? 그냥 내 부인이구나, 그냥 내 남편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내 부모구나, 그냥 해야지. 뭐 서로 바라는 게 많고 이유가 많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합니까? 요번에 우리 시어른이 우리 친정 사업 좀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맨날 바라고 있으면 그 부부 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인으로서 좋고 내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그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만 가득하고 그 어떠한 이유와 대가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절대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 뒤에서 쫙쫙쫙 도와주시는 존재야 라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신 진정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느끼며 진정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왜 내가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늘 체크하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 그걸 늘 잊지 않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그 진짜 사람다운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